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리와 신앙, 그리고 한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흔히들 유명한 역사적 장소에 가면 웅장한 겉모습이나 경치만 보고 우아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왜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진짜 배경을 알고 나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해설해 드릴 자료가 바로 그런 마법 같은 변화를 선사할 아주 기막힌 창건설화입니다.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왕자가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산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부터 이 산 이름은 이거다 하고 선포한 그런 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려 12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버텨온 미스터리이자 아주 기적적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고대 신라 시대로 훌쩍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절망에 빠진 왕의 슬픔입니다. 시간은 서기 802년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라 제40대 애장왕은 늦은 나이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후계자를 얻었어요.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으니 궁궐은 당연히 축제 분위기였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진짜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왕자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왕과 왕비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신라에서 제일 간다는 의원들은 싹 다 부르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귀한 약이란 약은 다 써봤겠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약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진 막강한 권력의 왕이라고 해도 아파하는 자식 앞에서는 진짜 한없이 무력한 부모일 뿐이잖아요. 이 짧은 역사적 기록 속에 그런 보편적인 부모의 비애가 아주 절절하게 녹아있죠. 이어서 노스님의 예언, 어느 날 밤에 찾아온 꿈속의 계시를 한번 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해보고 완전히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초자연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장왕의 꿈에 웬 신비로운 노수님이 호련히 나타나더니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딱 내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 앉은 산을 찾아라. 그곳에 영험한 약수가 있으니 그 물로 왕자의 눈을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이 구절이 주는 그 묵직한 느낌이 오시나요? 그냥 마음을 다해 기도해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특정한 동물, 특정한 산, 그리고 특정한 영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준 예언이죠. 애장왕이 잠에서 확 깨어났을 때 아마 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서 심장이 엄청나게 쿵쾅거렸을 겁니다. 다음은 영험한 독수리의 샘을 찾는 왕실의 거대한 여정입니다. 당연히 왕은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꿈속 목소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즉각 행동에 나섰죠. 아들의 빛을 되찾아주기 위해 왕실 수색대가 파견됐고 전국 방방곡곡의 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색대가 어느 산 중턱에 진짜로 독수리 한 마리가 딱 날아앉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서둘러 그쪽으로 가봤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 바위 틈에서 아주 맑은 석관수, 그러니까 맑은 낙수가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꿈속에서 노스님이 했던 그 예언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눈앞에서 현실로 쫙 펼쳐진 순간이었죠. 자, 이제 대망의 기적적인 치유, 그 약수의 마법을 볼 차례입니다. 수색대의 다급한 보고를 받은 왕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왕자를 데리고 그 영천, 신령스러운 샘물 앞으로 갔습니다. 맑고 차가운 바위 틈 샘문 앞에 눈먼 왕자가 딱 섰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봤겠죠.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 영험한 물을 떠서 왕자의 두 눈을 싹 씻어내리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거짓말처럼 회복된 거예요. 왕자가 마침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의 빛을 그리고 그토록 애타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의술로도 못 고치던 병이 그 신비로운 약수로 씻은 듯이 나아버렸어요. 애장왕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숨 막히는 절망이 단숨에 엄청난 환희와 안도로 바뀌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계기로 감흥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왕의 아주 깊고 깊은 감사함의 표시였죠.
아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직접 겪은 애장왕은 이게 다 부처님의 크나큰 은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하고 고마운 장소를 영원히 기념하려고 보조국사 채징 스님한테 명을 내려요. 약수가 솟아오른 바로 그 자리에 절을 지으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은혜에 감사한다, 즉 감은사나 감응암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름이 감응사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감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절박했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이 응답해서 서로 통했다, 이런 신성한 기운의 상호작용을 뜻하거든요. 이 엄청난 의미가 절 이름에 아주 찰떡같이 새겨진 겁니다. 게다가 절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산 자체도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영취산인데요. 직역하자면 신령스러운 독수리산이라는 뜻입니다. 꿈속 노스님 예원에도 등장했고 실제로 왕의 수색대를 기적의 샘물로 딱 안내했던 그 신비로운 독수리를 영원히 기억하려고 산 이름마저 바꿔버린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어떻게 눈먼 왕자가 산의 이름을 지었는가? 네, 그 미스터리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다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한 편의 영화 같은 서사가 그냥 어디 구름 위에 떠있는 지어낸 전설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역사적 팩트에 딱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건 연도는 서기 802년, 신라 애장왕 3년이고요. 창건자는 보조국사 최징스님, 그리고 위치는 우리가 방금 그 유래를 싹 파헤쳐본 바로 그 영취산입니다. 감흥사의 설화는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라는 튼튼한 뼈대 위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전히 흐르는 유산, 오늘날의 감흥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런 옛날 이야기들은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과거 속으로 묻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감흥사의 전설은 완전 다릅니다. 이 설화가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생명력을 갖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200년 전 눈먼 왕자의 눈을 번쩍 뜨게 했던 그 기적의 샘물, 영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웅전 뒤편 바위 틈에서 아주 맑고 차갑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책 속에 박제된 죽은 과거의 파편이 아니에요. 애장왕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눈을 적셨던 그 물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풍경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지리, 랜드마크라는 것이 어떻게 고대의 신화와 사람들의 감정을 오늘날까지 이토록 생생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산 이름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독수리, 그리고 1200년이 지난 지금도 절집 뒤편에서 졸졸 흐르는 차가운 샘물,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풍경 좋네? 하고 지나치는 수많은 장소들 속에는 사실 이처럼 누군가의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 벅찬 기쁨,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라는 아주 강력한 감정의 역사가 여전히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영취산 감흥사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이 우연히 마주하는 수많은 공간들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아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